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앞뒤분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하라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랍니다. 제목을 한번 다 따라합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4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도 새로워지고 야고보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톱 리더로 일약부상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죽었을 때 그를 봤더니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백민 산상수훈과 흐름도 같고 강족전도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것이죠.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실 12지파는 이미 없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리스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믿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대부분 현대인들, 오늘 우리들이죠.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문제 해결해서 예수 찾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때예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격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는 박해가 10번이나 있어서 초대 기독교사는 10대 박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어요. 평상시도 박해가 계속됐지만 이 10대 박해 때는 마치 저인망으로 송사리 때까지 멸하는 듯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핍박받고 흩어지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형제들이요, 부른 다음에 그들이 당면한 문제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빠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화면을 2절로 가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various trial,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트라이얼, 연단 중에 인생을 사는 분이 여기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을 때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Consider it all joy. 이걸 온전히 감사하게 여겨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지금의 이 트라이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을 보면 그 인내해서 잘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을 해요. 우리가 걸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큰 바위 덩어리 하나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겉으로만 신사숙녀 그러지 파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평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어떨 때는 좁디 좁은 골목을 통과만 해야 돼. 그때 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밖에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고 다 이겨냈어요. 저 사람이 이겨냈는데 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시험 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처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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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도전 정신이에요. 산이 있어도 산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어떤 믿음의 배포예요. 이 성경은 도전 정신으로 꽉 찬 책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늘 하겠지만 4월 28일부터 매일 했거든요. 6월 27일 어제까지 했는데 거의가 했어요. 비가 와도 했고 더워도 했어요. 이 더위가 굉장히 장애물이었지만 사실 걷기도 힘들 때도 나가서 했어요. 근데 우리의 전도 정신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야성이에요, 야성. 우리 교단이 핵심이 야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성이 있으면 다 돼요. 내가 야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냥 해.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전도 그냥 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 그냥 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 크게요. 전도. 그냥 해. 그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 알 수 있죠. 전도. 그냥 해. 3번 할게요. 내가 전도하면 여러분 그냥 해만 하세요. 전도. 그냥 해. 아유, 작아요. 다시. 이 목소리라도 커야 되는데. 전도. 그냥 해. 아유, 한번 마지막 기회. 작아요. 이 목사 하나만 목소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할게요. 전도. 그냥 해. 네, 이게 정상이지. 전도. 그냥 해. 아유, 너무 무서워. 너무. 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 쉬워요. 따라하세요. 전도. 쉽다. 따라하세요. 전도. 된다. 전도.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테마전도. 테마전도는 여기 그 어린이집이 한 걸 보고 아, 이 동네는 이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노래 지도하고 요거 빼고는 다 했어요. 붙인 게 붙였고 물론 우리가 먹었어요. 아, 우리가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밍업. 자동차도 워밍업. 우리가 다 먹었어. 네, 상관없어요. 또 페이스 페인팅 장재 집사님 중심으로 참 잘해요. 저분이. 너무 재밌고 윤경석 집사님이 머리 깎아주셨어요. 머리 잘 깎으시더라고요. 솜사탕 우리 신원우 장로님하고
혜련 집사님이 솜사탕, 이게 생각처럼 크게 동그랗게는 안 되지만 어떻든 솜사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제 발전할 거. 프리마켓 오늘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권사님들이 비가 오는데 우산 들고 길거리 가서 우리 김춘 권사님, 김금영 권사님 이런 몇 분들이 나가서 또 장문호 권사님 나가서 그래서 한 분이 와서 저하고 같이 부침개 먹었어요. 비가 오지만 야성. 예, 야성. 그래서 마치 축제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편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편안하고 쉽게 가는 게 축복일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야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 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말을 했죠. 아직 이 전쟁은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군들이 막 득실득실대도 12척의 배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도전 정신이 선조에게 있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는 이 자기 직원들한테 불가능하다고 해보긴 했어? 아, 맞는, 이분은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난 확인 안 해봤지만 예수 정신이에요. 해보긴 했어? 왜 해보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안 된다는 말을 자꾸 믿는 사람이, 그건 마귀가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월드컵이지만 히딩크가 했던, 히딩크 때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최강이었습니까? 그 멤버가 아니거든요. 평범했어요. 근데 히딩크라는 명장을 만나니까 4강에 올라, 지금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세계 최고의 멤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게 지도자에 따라서 4강도 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한 말이 뭐예요? I'm still hungry. 난 배고프다. 4강까지 가도 배고픈 거예요. 우승해야 돼. 야송.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할 때 했던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목말라 해라. 늘 우직하게 살아라. 독일의 철학자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란 책에서 젊은이들이, 여기 젊은 사람 있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 없으면 나라가 몰락한다 그랬어요. 젊은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는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져요. 기성세대도 물론이지만 우리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도전 정신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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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멘은 1등 하자. 아멘. 아멘. 교회 아멘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의 존 듀이라는 위대한 교육가는 90세 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90살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90살 넘으셨지만 정정하시잖아요. 아주 정말 스페셜한 경우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또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90세가 되어도 정신은 청년이야. 도전을 멈출 때 변질돼. 안 될 거란 두려움의 벽을 깨고 일어나 도전해. 도전한다 그래서 애써 좀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 안 될 거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두려움의 벽을 깨는 이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인생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도전할 거냐?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목회자,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전도 맨 땅에 헤딩하면 돼요. 다 됩니다. 야성 있으면 다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김금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금여 권사 계세요 지금? 오늘 안 보이기도 하고 손 한번 싹 들어보세요. 저분 연세가 88세예요. 오늘부터 전도 오시더라고요. 이분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끝나면 동네에 막 88세인데 이렇게 이러고 걸어 다니셔.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선글라스는 저분 미국에 살다 오셨는데
아주 그 젊은 애들 끼는 그 선글라스 딱 끼고 그 전도 오셔서 그 저분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젊어요. 사는 게 젊어. 생각이 젊어. 아주 젊어. 그리고 우리 이 김춘신 권사님 전도 꾸준히 오시는데 김춘신 권사님 야성이 있어요. 야성. 그냥 막 사람들 붙들고 막 그냥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프리마케팅 할 때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분을 갖다가 그 전도를 내가 그냥 쪼크지만 바람잡이 세상 그 바람 잡아갖고 데리고 와야 여기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바람잡이 전도라 그러는데 아주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 그래서 어제 두 분이 비 오는데 우산 들고 세 분이 나갔는데 그래서 부침개 돌아와서 먹는데 이 김근희 권사님이 김춘신 권사님한테 김춘신 권사님도 보통이 넘는 분인데 밥 먹고 빨리 한 번 더 나가재.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아유 이분보다 이분이 연세가 아래인데 깜짝 놀라. 또 이 한 번 더 나가재. 내가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고. 저는 88세도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숫자에 불과한데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정말 여러분 분야. 그리고 여기 보면 2절 읽어볼게요. 2절. 자, 성경을 크게 읽어야 돼요. 조용히 읽으면 안 됩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물질 시험, 질병 시험,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나라적으로 시험 다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지금도 시험 받고 있죠. 예, burial, trial,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기쁘게 여겨라. 시험 감사해라. 그게 공식이야. 시험을 만나 그냥 consider it all joy. 기쁘게 생각을 해라. 불평, 원망은 절대 지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만나 죽었어. 나 끝났어. 나 망했어. 야단 벌석을 떠는 순간 지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세요. 무난히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가 있어야 좋아.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끝까지. 왜? 그래야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중도에 좌절하지 말라. consider. 생각을 해라.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만 조금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고 축복을 받아요. 욥과 욥의 아내는 왜 같은 부부여도 욥이 물질의 시험을 당했죠. 물질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최고 부자가 돈이 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일을 당해본 분은 다 알아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다 죽었어. 그때까지도 욥의 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같이 잘 견뎠어. 근데 욥이 말이에요. 남편이라고는 하나 남았는데 재산 다 나가고 부인도 자식 10명이나 죽고. 그리고 욥은 아마 피부병 같아. 여러분 피부병 걸려보셨어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피부병. 몸 간지러운 거. 이게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욥은 여전히 불평하지 않았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물질이 욥을 못 쓰러뜨리고 자식이 죽어도 욥을 못 쓰러뜨리고 욥은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몸이 얼마나 간지러우면 손으로 안 되니까 박박박박 긁었고, 근데 부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 당신 정신 나갔어. 하나님 욕이나고 당신도 나가 죽어. 첫 번째 통과했는지 몰라. 두 번째 통과. 그러나 마지막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달랐어. 욥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의 고백. 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욥은 다 이기고 이런 고백을 해. 이 유명한 고백이죠. 23장 10절 꼭 외우세요. 욥기 23장 10절에
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이 끝나면 내가 정금 같은 인생 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이 생각을 영적으로 바로 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 만나면 여긴다는 거, 생각한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까 말까 이 단계를 못 넘어서면요. 항상 마귀가 못 올 만한 일을 수백 가지 만듭니다.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에 와버려야 해요. 전도를 그냥 하듯이. 그래야 마귀가 이 사람은 건들 수도 없다는 걸 금방 알아고 안 와요. 11조도 이거 아까워. 아우 이거 어떤 돈인데 그러면 11조를 못 드려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세요. 그냥 주님의 것으로 여길 때 물질에 때문에 어려움 적어도 당하지 않아요. 믿으시기만 합니다. 아멘. 전도는 내가 습관이 돼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을 거예요. 그건 알아서 사세요, 정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전도하면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영혼이 지옥 가고 죽어가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내가 사랑이 없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곧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왜 기쁘게 생각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련의 결과를 나는 알아. 그래서 시련 당할 때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요? 그런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런 거 죄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진 에스더의 도전 정신에 물꼬가 어디로 이어졌느냐?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금식하는 것으로 내가 도전 정신을 갖는다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인생을 가는 거야. 왜 우리가 도전에 실패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외모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금식해버렸어. 지금 얼굴이 예뻐야 왕한테 나가는데 아예 금식을 했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6편 4절.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이대로 우리도 선포해야 돼.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블레셋 가드에서 잡혔을 때, 가드의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대적에게 붙잡혔을 때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여러분 두렵죠. 잠 못 자죠. 왜 그러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감정. 저도 이걸 경험해요. 제가 믿음이 작동이 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 두렵지 않아. 누가 독한 말로 해코지를 해도 나한테 전혀 와닿질 않아.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약하게 살 때 숨도 못 쉬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상황이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전혀 없던 두려움이 나약한 자신의 몸 부각될 때 어김없이 찾아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이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큰 돌 하나를 지고 가는 거. 옆을 보면 저 사람 돌이 큰지 내 돌이 큰지 그렇게 살필 여유가 있는 건 아직도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짐이 안 무거우면 옆이나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남의 돌 크게 눈을 돌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승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부를 걸지 않으면 우린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말세 끝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지금 이만큼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또 엄청난 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복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어디 주일 성수 못하는 분이 한국교회는 줄을 섰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믿어져. 신뢰가 돼. 의심이 안 돼.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믿어야 돼. 믿으면서 기쁘시게 못해. 믿으면 하나님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고 맨땅에 헤딩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일을 해내는 도정정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세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로 차리고 그러고도 안 되면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신뢰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의심이 요만큼도 안 되고 어떤 경우도 부정적 생각이 들지 않고. 여러분, AI가 나오고 요즘 무슨 세미나가 전부 다 AI예요. 여러분, AI 좋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AI가 아무리 도와줘도 인간은 우울증 하나 해결하지 못해. 불면증 해결하지 못해.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좀 살라고, 내가 만들어준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 일부만 영적으로 똘똘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쉬운 길 편한 길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이런 한 주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3절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 인내를 연단으로 동의어를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니 할 금보다 귀하다. 이 단어가 2번밖에 안 나고 욥기에서 1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요, 믿음이 더 순수하고 강하고 인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 앞서가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죠. 너무 성급해. 인내심이 없어. 조금만 잘 되면 막 좋아하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해. 인내심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야, 얘네들은 인내가 없구나. 좀 불러야 되겠구나. 광야 생활해야 되겠구나. 연단, 물도 안 줘. 먹을 양식도 없어. 가축도 없어. 그래도 그냥 살게 했어요. 근데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은 세상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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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아. 난리. 근데 우리 죽었어, 망했어. 예수님 왜 우리 죽기를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잠잠해놓고 바다가 잠잠해졌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주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껐떡도 안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인내에는 기쁨이 포함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쓴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밝음이 있어. 똑같이 참는데도 기쁘게 참고 감사함으로 참는 거예요. 불효불굴,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 견고하게 서는 거야. 인내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자라. 신앙이 온전해져. 흔들리지 않은 강한 용사와 같은 신자. 지금은 그런 신자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왜 시험을 주느냐? 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시간적 개념, 구비하여 공간적 개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나 뭐가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뒤에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욥의 아내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결과가 오지도 않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하세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고 견뎌라 이 말이에요. 가져라. 영어 속에 가져라. 되게 끝까지 완성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루라. 이루라. 우리 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금년.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석탄 한 줌을 손에 꽉 쥐었는데 압력을 가했어. 막 비명을 질러. 아프다고. 손을 장시간 압력 중에 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가 됐어. 석탄이든 다이아몬드 탄소입니다. 그 어떤 압력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에 따라 다이아몬드 되고 석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감당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울고 불고 난리를 피면 지는 거예요.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해. 믿음을 강하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힘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장기간 투병하면 힘들어요, 정말. 근데 그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위로가 크고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영적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새롭게 읽는 선지서라는 책을 에드가 콜레드 교수가 썼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아라. 영적 상상력.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인생이 망하는 때 그는 인간의 눈으로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이는 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어떤 삶을 보고, 여러분 일터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하는 짓이 뭐냐? 항상 우리를 비참한 자리로 내몰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반전을 못 봐요. 여러분 항상 기독교에는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 요셉을 보세요. 자기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창세기 45절 나를 팔았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이 모든 걸 구원하려고 보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당신들은 팔아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어려울 때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 월드컵을 그 제때는 못 보고 이렇게 재방송 이렇게 가끔 보는데 저는 참 저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제일 좋아해요. 손흥민. 탁월해요, 한마디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는 거 왜 자꾸 저 감독은 손흥민을 중간에 빼는지 난 막 화가 나서 죽겠어요. 아, 손흥민을 왜 뺍니까? 제일 잘하는데. 이강인 아시죠? 아유, 뭐 성경을 물어봐도 가만히 있고. 이강인 세계적이죠. 패스의 달인.
김민재 다 세계적 선수예요. 최고 호화 멤버예요 지금. 예? 근데 이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유럽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얼마나 인종차별 그것만 모아놓은 그 짤이 있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별 욕을 듣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신경 안 쓰더라고. 승부로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지금 톱이잖아요, 다들 자기 분야에. 예? 톱이에요, 톱. 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을 잡아 감옥에 가다 두면 복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보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복수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 동안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 바라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인도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누구 때문에 나쁜 교회 그런 말 자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성령이 도와줘서 때가 되면 부흥도 하고 영혼도 살고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이곳에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어려워도 꿈을 꾸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감사도 계속하면 행복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잡초 같았으면 좋겠어요. 또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야성. 성결교는 야성이죠.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판 줄레트라고는 지독한 무신론자가 이 사람 본인이 마술사예요. 작가예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희한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어색할까 봐 침묵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느냐. 이게 불신자, 무신론자가 한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통찰력 주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께 있다고 본인이 믿으면서도 그 길을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미워하면 그걸 자기만 알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트럭 한 대가 나에게 무서운 속도로 치려고 오는데 내가 옆에서 봤는데 이 사람 내가 피하세요라고 점잖게 말해야지 이거 막 거칠게 끌어내리면 날 싫어할까 봐 그 사람 치는데도 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하다 그래요. 이것이 무신론자가 한 말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을 주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큰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합니까? 전도의 최대 걸림돌이 두려움인데 난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전도 안 하겠다.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순간에만 전도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냥 전도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마귀가 방학도 없이 전도 천천히 해. 나중에 귓가에 매일 끊임없이 그런 것을 주고 자기 돌아다닙니다. 전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동참하시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것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프리마켓을 하든 어떤 것든 사람 살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삶도 행복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기를 승리 한 주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전도 그냥 합시다. 또 뒷분하고도 전도 그냥 합시다.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준비위원장이신 신원우 장로님 나오셔서 구호를 한번 할 거예요. 구호는 장로님이 안내하시고 하는데 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란 찬양 뜨겁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아니면 전도 하면 그냥 해. 전도 그냥 해. 전도 그냥 해 3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그냥 해. 전도. 그냥 해. 전도. 그냥 해.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믿음으로